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한 분 한 분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전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전히 악한 이 죄악된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보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다가 또 우리가 우리 생명이 떠나가는 그날은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또 저 낙원으로 올라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첫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 왕의 마지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의 마지막은 전도서의 말씀과 상반되게 비극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의 마지막은 한 왕의 비극이 아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회개의 여부의 차이, 그리고 역사와 영혼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신앙인의 인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31장 전체의 말씀을 중심해서 사울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자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는 1절에서부터 또 계속 살펴볼 수 있게 되지요. 사울의 마지막, 이 장면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26장 사무엘상 26장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사무엘 26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이 사울의 마지막을 다윗이 예언하였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진리를 따른 해석이고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함께 군대를 일으켜서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군막을 진지를 치고 있는데 그때 아비새와 함께 그 군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아비새는 이거 두 번도 필요 없고 그 하나님께서 원수 갚게 해주셨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해할 수 없고 복수하는 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야 하면서 그에게 그의 길을 막고 그때 이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 전에는 하지 않았던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확신하는데 주님께서 그 사울을 치시든지 주님께서 치시든지 아니면 죽을 날이 되어서 죽게 하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께서 의인의 끝과 악인의 끝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시던가 죽을 때가 되어서 죽게 되던가 전쟁터에서 그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런 예언적인, 어떻게 보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진리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예측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길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미 사울의 끝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다윗도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다윗과 사울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실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우리가 앞서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스스로 안전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게 되고 그의 결정이 잠깐 동안은 그 결정이 옳은 것처럼 보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가 머물렀던 시글락 성은 완전히 불타게 되어졌고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 아내, 그리고 자신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가족들과 모든 재물들이 아말렉에게 약탈당하게 되는, 또 빼앗기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30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땠느냐? 사울은 물론 아예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벗어나 있었죠. 사울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했던 인본주의자의 표상,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자의 표상으로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귀한 자리를 잘못 사용하고 또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오직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 속에서 그의 여정을 틀기 위해서 사무엘도 또 대제사장, 또 제사장,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다윗과 같은 또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아들 사이를 그에게 보내시면서 그의 길을 자꾸 막으려고 하셨지만 사울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죠. 그러다가 결국은 오늘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면전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되어져요.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불신앙이 한편은 분명히 당장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오히려 무언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상황이 지금은 당장에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절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사망,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죠. 그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더 위에서 전체를 관조하지 못하고 앞과 뒤를 보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그게 정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평탄한 건지 진짜 평안한 건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그 길은, 그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멸망의 길, 절망의 길, 죽음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길을 같이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그 방향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신분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그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는 그 믿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자신의 가족이나 그 재산들을 다 찾지 못하고 어떤 희생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우리는 다윗은 충분히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되는 성경의 내용이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먹지도 아니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왕이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히려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결정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신본주의자의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그 결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결정에 따를 만한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 또 그러할 마음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어도 좋고 무당이어도 좋고 그리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방법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28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러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멀리 갔는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침묵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이 떠나가심이라고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윗이 가던 아기스에게 망명하고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떠한 것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가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대상을 찾았다.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것이 종교인과 신앙인,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한다면 귀신 들린 여자라도 괜찮다고 적극적으로 그를 찾아 떠나가야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결국은 4절에서 스스로 자기 칼에 찔러 죽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신과 함께했던 자신의 자녀를 한날의 전사자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패배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성읍과 아마도 요새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 결과를 맞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정한 삶의 방향을 상실하게 되어지게 되고 길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있다면 그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주목하기보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할 줄 아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사울의 그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의 죄의 결과가 공동체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한 사람의 실패, 이것이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음을 오늘 6절 이하에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어지죠. 단순하게 사울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어졌고 몰락하게 되어졌어요. 이미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한날 함께 죽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자,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 한 사람만 실패하고 그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의 집안이 몰락한 거예요.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자였던 사울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결국은 사울과 함께했던 사울의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결국은 죽음의 길에 이르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들이 머물렀던 그 성읍을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게 되면 골짜기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것을 보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빼앗기게 버리게 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지도자 사울, 그 한 사람의 이 죄악이, 그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방향이 그렇게 한 나라를, 민족을 절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얻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당시에는 전쟁이 치르고 나면 옷가지나 전쟁 무기들을 다 노략물로 삼았죠. 그게 또 하나의 전투에서 승리한 승리자들의 몫이었죠. 그래서 옷을 벗기다 보니까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을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옷을 벗겨서 이스라엘의 신당에 갖다 놓고 아스타롯 신전에 갖다 놓고 시체는 벳산에 걸어 놓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산상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 모습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의 그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만 조롱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마저도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 결과를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백성의 수준에 맞게끔 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사울을 찾을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5절에도 뭐라고 했죠? 너희가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망하리라.
결국 사울은 백성이 원하던 왕이었고 그 왕과 함께 백성들이 함께 그렇게 짓밟히고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마저 더럽혀지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도자의 이러한 죄로 인한 무너짐은 한 사람의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어떠한 공동체, 그가 속한 나라와 민족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길 원하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함께 계속 쫓아오면서 고백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또 다 잊으셨나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겠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심을 믿으셔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방향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작은 상처 하나로 우리의 속에 도끼가 품어져서 우리도 모르는 악한 행동들을 했던 기억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나의 인생 가운데 누가 베풀었던 그 선한 친절함이 또 나의 삶을 전환하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성경이나 많은 인류의 역사에 보게 되면 작은 상처가 결국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만들었거나 또 작은 친절로 인해서 용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울처럼 개인의 이익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길을 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본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이미 앞서 살펴봤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기수아와 아비나답이 얼마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그걸 침묵하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어떠한 인물인가를 알죠. 요나단은 어떤 신앙인이었죠? 우리가 보기에도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다윗과 버금가는 그 이상의 신앙인으로 요나단은 묘사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야 했는가? 이것은 우리의 숙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먼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그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성경의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의 영혼 내
모든 영혼이 다 나에게 속했다. 아버지의 영혼도 나에게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나에게 속했다. 또 범죄한 영혼은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의인도 그 의가 아버지의 의는 아버지에게로 아들의 의는 아들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각각 아버지가 악을 행했으면 그 심판은 아버지가 아들도 그 심판은 아들이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요나단의 죽음이 그 아버지 사울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결국은 그 영향력 아래서 죄의 오염 아래서 요나단이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요나단이 죽은 것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 지금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요나단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인은 의인의 분깃이든 악인의 분깃이든 이 세상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질병이나 죽음이나 또는 재앙이 의인에게도 임할 수 있고 악인에게도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법칙은 분명히 선한 것을 심은 데서 선한 것이 나게 하고 악한 것을 심은 데서 악한 것이 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가 인류가 타락하면서 이 시스템이 다 엉켜있고 무너져 있어서 어떤 시대는 의인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또 질병에 들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다윗도 시편을 보시게 되면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히려 죄인과 악인과 더러운 자들은 자꾸 잘 되는데 의인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하는 현실 속에서 너무 고통하는 그러한 시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악인은 찾아볼 수 없을 대로 하나님께 멸하실 것이고 의인은 그 선한 행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그는 곧 보게 되어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성도의 질병이 죽음이 어떤 많은 문제가 죄악으로만 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그 일들을 겪게 되지만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선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마저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분깃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서 14장 32절에서 보게 되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결국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리고 그 끝에서 그 악이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확인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지만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게 된다. 예, 설사 죽었어도 소망이 있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도 그 악행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죽임까지 당할 뻔했어요. 그러나 또 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답도 없는 그 전쟁터에 아버지와 함께 출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면서 믿음의 길을 갔어요. 그러다 그는 죽음을 당했어요. 사울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음을 당했지만
요나단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면 사울과 같은 마지막이 아닌 요나단과 같은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 요나단으로 인해서 사울의 집안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게 됨을 결국 성경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 사울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소망을 주고 계세요. 자,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순종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서, 사울의 그 일대기에서 사울이 온전하게 순종했던 순간은 사무엘상 11장에서 오늘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침공해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누구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고, 사울이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하게 되고 구원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그 뜻에 순종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사울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순종했던 그 순종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이 자신의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했다, 또는 성경에서 그 시신이 들깨 또는 야행 짐승의 먹이가 되게 된다, 그건 저주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과 그 아들들이 그렇게 벳산의 성벽에 줄줄이 달려 있는 것은 그와 그의 집안이 얼마나 저주받았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 이런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그들이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것보다 순종했던 단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아주 미련한 행동이에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났어요. 블레셋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신을 걸어놓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도망쳤어요. 거기에 길르앗 야베스 장사들이, 용사들이 가서 그거를 가지러 간다는 것은 모든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였어요. 미련한 행동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이 왕조가 세워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다윗의 대적이 되었던 사울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신이가 자신의 했던 말을 어제 오늘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그걸 또 잘한다라고 하는 시대.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악행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려고 했고, 그 마지막 비참한 죽음 속에서 어쩌면 또 요나단의 그 믿음도 함께 작용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은 사울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들을 구원해냈던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 야베스 길르앗 또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시신을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묻히게 하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한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없이 잘못을 했지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의 마지막에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울과 그 아들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실 때 그 작은 것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것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마지막은 두렵고 떨리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망과 은혜의 한 줄기 빛이 되기도 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없이 끝날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다시 돌이킬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길이 사울의 길인지 다윗의 길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지, 나의 나라, 나의 뜻을 세우기에 민감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회개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로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